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대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한 80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니까 24에다가 365를 곱하고 거기다가 80년 이렇게 곱했더니 여러분 얼마가 나왔을까요? 70만 80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 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70만 800시간을 살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중에서 오늘 2016년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있는 한 시간, 오늘 6월 26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어간까지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옛날부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참 잘됐다 하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동안에 못 갔어, 내가 차제에 한번 다시 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나 정말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한번 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가면 절교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온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지독한가? 자기나 잘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만날 때마다 못 살게 굴고 나를 달달 볶는지,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 외국에 가서까지도 그러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들이 좀 갔습니다. 갔다가 탈레반 반군에게
다 납치됐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발칵 뒤집히고 많은 나라들이 힘을 보태주는 가운데 대부분이 구출되긴 했지만 거기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 배형규 목사님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예수쟁이들 왜 외국에까지 가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것처럼 이게 뭐냐 도대체,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일까요? 거기서 죽는다고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또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땅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기독교가 없던 나라죠. 그런데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분들은 왜 전했을까요?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이 2016년이니까 꼭 150년 전 1866년 9월 2일 날 평양성을 향해서 대동강을 타고 미국 상선 한 척이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 미국 상선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 호입니다. 그런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평양 가명의 군사들하고 처음엔 잘 지내다가 나중에 옥신각신하다가 오해가 생기면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 평양 가명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배가 통째로 다 불에 타서 가라앉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서 불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강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강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강가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있다가 도착하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동강 강가에서 저 영국에서 건너온 이제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토머스 목사님, 화면에 보시는 저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나 무가치한 허무한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세상 떠나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성경책,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게 우리말 성경은 아니고 물론 한자로 된 성경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3권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최치량은 그 성경을 받아서 평양 가명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읽고 최치량과 박영식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치량이 박영식이 살던 집을 인수해서 여관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1901년에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의 예배당 터가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아마 웬만한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곳이고 대단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낸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대현 교회 교인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떼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분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산정현 교회고요. 이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사로 계셨던 교회인데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리고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심지어 김일성까지도 지극히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27살 된 토머스 선교사가 대동강가에서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0만 800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1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1시간 계신 것이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정에 이 말씀의 씨앗과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서 반드시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시도록 초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독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참 고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 서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말을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제가 말을 곧잘 한다고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는 감기도 오고 목이 잠겨서 맛이 갔지만 한때는요 제가 눈 감고 들으면 꼭 김동건 아나운서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맨날 설교하고 하는 제가 참 고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설명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뭐 딴 거 볼 거 없이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입니다 이러면 간단히 끝나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는 그분을 믿는 그저 목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이제 제가 과일을 2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저 동남아 같은데 해외여행 가셔서 잡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이름이 뭡니까? 이게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두리안. 열대 과일 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고급 과일인데 저게 비싼 돈을 주고 저렇게 쪼개 놓으면요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게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저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궁금한 분은 화장실에 가서 있어 보면 금방 압니다. 저게 화장실 냄새랑 꼭 닮았어요. 아니 비싼 돈 주고 냄새 지독한 걸 왜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거 못 잡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저걸 먹어봤거든요. 저걸 좋아합니다. 입안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지독한 냄새가 입안에서 향기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만 아는 것일까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건 잭플루트라고 하는 과일이거든요. 저게 생기기는 두리안만큼 크고 그래요. 근데 보시는 사진 그대로 모양도 약간 다르고 저건 맛도 영 다릅니다. 저거는 손에 묻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맛이 깔끔하고 먹을만한 비싼 과일이거든요. 저 잭프루트인데 지난번에 그 미얀마에 갔을 때 두리안도 먹어봤고 잭플루트도 먹어봤어요. 여러분 이 제 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거 다 먹어본 입입니다 이게. 그럼 제가 여기서 제가 먹어봤으니까 저 맛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이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잡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잡숴보시면 그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말만 듣고는 잘 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좀 읽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같은 동네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그래요.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45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다나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믿음은 좋은데 영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 시골뜨기 촌뜨기인가 본데 그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답답하잖아요. 그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안 믿는 친구에게 그러면 못 믿겠으면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분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과일 얘기도 했는데 똑같아요. 먹어보면 아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가 그분을 배워서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믿던 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꼭 깨달아 아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과일은 돈 주고 사서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고 음미하며 먹어보면 아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사서 잘라가지고 먹어보는 과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예배에 계속 오는 겁니다. 와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게 참 신기하게도 조금씩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분이 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읽어도 잘 모르는 말도 많아요. 몰라도 계속 읽으면 어느 날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도 내 누구도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는데 저도 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인데 제 인생에 좀 윤기가 흐르게 해주시고 저를 좀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도록 저의 인생을 당신께서 좀 인도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믿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을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조금씩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나는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꼭 해야 될 일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옛날식이 좋아. 컴퓨터 전자장비로 돌아가는 건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도 연필 꼬댕이 이렇게 침 찍어 갖고 쓰는 옛날식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지하철 표를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뭘 하려고 그래도 전부 전산화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컴퓨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인터넷을 해야지 알 수 있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쟁이들은 주일만 되면 꼭 교회 가나? 왜 새벽마다 가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 석자만 들으면 다 알만한 우리 민족의 사표이시고 훌륭한 분들이 왜 자신의 인생과 이 조국의 미래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서라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제 우리 근대 역사 중에 있었던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9년에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과 관련돼서 반역자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성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때 저 사람 딴 분이 되셔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나 이승만의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조국의 미래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고, 평생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가신 분이세요. 저분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 역시 개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극적으로 석방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여러 해 있던 사람이 석방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석방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만나서 나 풀려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분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인 미국 사람 언더우드 목사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뭘 보고? 그 감옥 틈바구니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누가 종이를 접어갖고 쑤셔 박아놨는데, 그걸 꺼내서 보니까 성경책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거기서 읽고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 옥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간 곳이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 동안 그 이후에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사표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 어려울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학교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려고 길을 썼습니다. 나중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귀국하셔서 이력서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고,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취조받을 때마다 나는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 신자 올시다 이렇게 자신을 진술하곤 하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문 고등학교들을 이야기할 때 손꼽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오산학교라고 있습니다. 오산학교는 정말 우리 민족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낸 유명한 학교죠. 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십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만한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이 오물이 막 얼어붙어 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평양이 얼마나 춥습니까? 정주 그쪽에. 그런데 이분이 학교의 설립자라는 명예구모고 다 내려놓고 팔 걷어붙이고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꽁꽁한 어물을 깨는데, 오물을 깨뜨리는 게 다 튀어가지고 얼굴에 튀고 입으로 막 튀겨 들어가고,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험하고 냄새나는 일을 본인이 직접
무슨 마음이 그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분 속에 있었던 게 뭔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많은 후학을 키워낸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반드시 학생들은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쳤을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 여러분 이분은요 1893년에 동학에 귀의했어요. 동학. 그래서 동학의 상당히 높은 자리, 접주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2년 후 1895년에는 의병에 가담해 가지고 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1899년에는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저 충청도 공주에 가셔서 거기 마곡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 머리 깎고 절의 승려가 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 또 연설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해 11월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분이 한 연설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신생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귀국하셔서 경교장에 머물면서 나중에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는 그날까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정신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저 일본 땅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안타깝게 사라진 우리 윤동주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쓴 그 시를 우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닳고 닳도록 읽은 것이 다른 게 아닌 성경이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다 그분들 속에 왜 그분은 그랬을까라고 계속 우리가 질문하면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오래전에 떠난 분이고, 요즘 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왜 70년이 넘도록 평생 머물던 그 지성의 전당을 박차고 나와서 영성의 예배당으로 옮기게 됐는지를 화면에 보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속에서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지성의 한계를 느끼고 영성으로 옮기게 됐는지, 무엇이 그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탤런트 정혜영 씨인데 사남매를 키우면서 자기들도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벌써 가난한 사람을 위해 40억이 넘는 기부금을 내놨고, 지금도 매달 900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데 한 명당 5만 원씩 매달 4,5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내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40 조금 넘은 내외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까? 인터뷰를 한데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선행을 기쁨으로 하도록 만든 그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2007년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에서 기름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저 오염된 저 바다 새를 보십시오. 바다가 다 기름에 쩔어붙었죠.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이 가서 그 기름을 닦아내지 않았습니까? 태안에. 그런데 한 5, 6년 지나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태안 앞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거기 가서 기름을 닦은 자원봉사자가 12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세계적인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기름을 닦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2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80만 명 이상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2, 3년 지나니까 정치인도 오지 않고 사진 찍을 사람들도 이제는 오지 않고 기억에서 잊혀질 때 끄트머리까지 계속 온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태안군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특별히 감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라고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다 바쁜데 왜 거기까지 가서 끝까지 그걸 닦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답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궁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밥을 먹을 때면 기도를 할까?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할까? 왜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공산당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왜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하기보단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먼저 효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속에 해답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반응이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럼 와서 보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보겠다 이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고 거짓된 게 없고 옳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그 다음 절 48절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다 같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내 친구 빌립과 함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것을 나를 따라다니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나타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안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너희들이 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마지막 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의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에 값진 것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첫 발을 들여놓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점으로 제가 주님이 누구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누구처럼 저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결심하고 당신을 믿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결심하는 분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말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감았는데요, 인도자와 같이 그 자리에 가만히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믿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그동안 미신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허망한 인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고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